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신년이 2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방향성을 한번 잡았다면 다시 구정 또 새해 첫날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방향성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기고 싶어 오늘 본문을 예복을 입는다는 게 무엇인가 마태복음 22장을 상고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예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복을 무엇이라고 해석하고 무엇이라고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잔치에 참여는 했지만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입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이제껏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예복을 입어야 한다, 예복을 입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배웠고요. 그래서 어떤 예복을 입기 위해서 애쓰시고 살아오셨습니까? 이건 우리 신앙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은 흔히 혼인잔치 비유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이 전도축제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되죠. 총동원 주일이나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라는 메시지로. 본문을 그냥 읽으면 전도를 강조하는 비유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푸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쁘다고 오지 않는다 했을 때 길거리에 나아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를 시켜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죠? 밭에 나가 일하느라 자기 사업하느라 바쁜 사람, 그래서 교회도 못 나가고 그러지 말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자, 잔치에 참여하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이런 결론, 이런 적용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본문은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전도를 비유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 아닙니다. 22장 1절에 본문이 시작되는 내용을 보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1절이 다시. 그러면 그 이전에 어떤 주제를 설명하다가 비유를 한번 이야기했고요. 그죠? 그리고 또 다시 그 주제를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다시 비유를 드는 것이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21장이겠죠. 21장 33절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연달아 비유를 2개를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요. 앞에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었는데 포도원 농부 비유로는 조금 부족해서 한 번 더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전달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유를 다 살필 필요는 없어서 포도원 농부 비유는 그런 거죠. 그 바로 앞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와 더불어서 대화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포도원을 새로 렌트를 주었대요. 농부들에게. 그리고 이 주인이 다른 나라로 갔다가 열매가 맺을 때가 되어서 돌아와서 이제까지 이 빌려준 포도원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빌려주었던 그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잡아 죽이고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면 뭔가 좀 달라지겠지 싶어서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상속자인 이 아들을 죽이면 우리가 다 유산을 차지하게 되겠구나 해서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는 21장 41절에 예수님이 직접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질문을 누구에게 했다고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진멸당하는 대상은 누구죠? 농부들, 그죠? 그리고 믿을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빌려 줄지라. 그 비유, 그 결론 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구절이 3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너희는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이것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45절을 다시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이걸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한 것이라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 그죠? 그들이 죽인 종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구약에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아들마저 죽이는 악한 농부들은 누굴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넓게 말하면 이스라엘. 네. 그래서 이들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빼앗겨져서 이제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이다. 열매 맺는 백성이 누굽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를 의지하는, 그죠? 그걸 우리가 흔히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라고 하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게 관용적인 어구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 다른 곳에 열린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방인. 여기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네, 십자가만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넘겨주겠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복음서 전체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배우셨죠?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 자, 이제 배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열매하면요, 내가 전도해서 데리고 온 사람, 그죠? 내가 이제껏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 것, 헌신한 것, 드린 것, 그러니까 외적이고 가시적인 어떤 행위들을 떠올리실 수 있는데, 성경에서 열매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열매는 성품을 비유하고요, 갈라디아서 5장이 말하는 그대로 내적 상태를 이야기했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고민을 한다면, 열매가 외적으로 일어나는 가시적인 행동의 결과가 아니구나. 그런데 오히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열매, 그 성품을 맺는다는 건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아침에는 학생들이 전혀 없는데, 적어도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40대가 다들 넘으셨는데 40년 살아오시면서 여기 하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품 하나가 우리 안에 맺혀져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잠시 맺혀질까 모르겠는데 다시 죄로 돌아가거나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분노에 사로잡히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품이, 이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바꾸어 말하면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커지셔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이 바뀌어야, 내가 물러나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분의 성품이 맺어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득하고 계신 거죠.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이제 여러 번 말씀을 통해 상고했습니다.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은 가지가 되어 땅에 떨어져 그 죽은 가지인 나를 주님께서 드셔서 참 포도나무인 당신에게 꽂아서 접붙이심으로 주님으로 인해 맺어질 수 있는 것이 열매라는 것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이 되게 한다라는 것이 열매를 맺는다, 믿음이 된다. 자격 없는 우리가 포도나무의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참 포도나무로 인해 열매를 맺는 것,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성품을 맺게 하신 것, 그러니까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 자기 업적하고 전혀 무관한, 오직 은혜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이제껏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혼인잔치 비유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요,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렸으면 예복이 무엇인가 그냥 눈치가 채져셔야 됩니다. 성경이 깨어 있음, 예복, 그죠? 열매, 지금 다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단어만 다를 뿐이지. 22장 2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이 비유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비유인데,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주인공이죠? 누구 중심이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중심입니다.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잔치에 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1월 1일이 혼인날이다 하면 그 전에 항상 청첩장을 보내서 초대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시 미리 청했던 그 사람들에게 자, 이제 1월 1일이 되었으니까 와서 혼인잔치에 참석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지금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한다. 그리고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전에 초청했던 사람들은 혼인잔치 합당하지 않으므로 거리에 나가 사거리에 나가 만나는 대로 데려오게 한 겁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와 비슷합니다. 흐름은 같습니다. 초청을 받았던 사람은 누구죠? 농부, 이스라엘, 대제사장, 서기관으로 표현되는 이스라엘 전부를 이야기하고요.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 아들은 예수님, 그죠? 혼인잔치는요, 마지막 있을 구원의 완성의 날,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 근데 우리가 이 표현은 그 나중에 계시록을 공부할 일이 있겠죠. 그때 보면 이해하시겠지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지금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날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이 표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성경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초청된 이들이 응하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임금이 보낸 종들과 아들을 죽였다. 자, 그래서 그들을 진멸했다. 보통은 이거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으로 성취됐다라고 이걸 보기도 하는데 그리고 나서 길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아무나 데려와라. 자격이 없어도 괜찮다. 그래서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이외의 모든 이방인, 우리들이잖아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업적이나 공로가 아니라 철저히 은혜로 그 자리에 초대된 모든 사람들. 그런데 보세요. 여기까지가 이 비유의 끝이었다면 이 혼인잔치 비유는 필요 없습니다. 안 나와도 됩니다. 그래서 다 초대해서 구원받게 했다. 그러려면 보충 설명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10절을 보시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데려와 손님들로 가득했다. 11절. 임금이 그 가득한 손님들을 쭉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결혼 풍습을 보면요.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그 문 앞에서 주인이 준비한 예복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안에서 갈아입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자기 옷 입고 왔다가도 집 안으로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것. 그게 예의고 주인을 존경하는 행위요. 표가 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19장 한번 가보실래요? 계시록 19장 1절입니다. 여기 왕의 혼인잔치가 있거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19장 1절입니다. 여기 제목이 종이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 지금 이 비유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7절부터 9절 한번 보실래요? 7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도 뭘 입어야 된다고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세마포 옷. 자, 이제 거기 보신다고 답은 나오잖아요. 세마포 옷은 누가 입었던 거죠? 이 지금 구약을 이야기하거든요. 신약은 구약과 떨어져 있잖아요. 그냥 한 책입니다. 세마포 옷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라는 걸 우리가 알거든요. 이 세마포 옷이 상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 자기가 입었던 옷은 땀이 배어 있잖아요. 그 옷 벗고 땀이 묻지 않은 깨끗하고 정결한 세마포 옷을 갈아입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까지 자기가 입던 옷에 땀이 배었다는 것은 자기 노력, 자기 열심, 자기 수고가 배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땀이 묻지 않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건 인간 쪽에서의 노력, 인간 쪽에서의 땀 흘림은 소용없음을, 나에게 자격 없음을, 공로 없음을 세마포 옷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 세마포 옷은 뭐라고 되어 있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걸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대원 가서, 아니 이제 신대원 아닙니다. 신대원에서는 여쭤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제가 설교 몇 번 할 때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의라는 단어거든요. 여기 옳은 행실이라고 우리나라 말만 번역해 있지 영어 성경만 찾아봐도 righteous라고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 히브리어는 전부 다 체데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 한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옳은 행실이라고 우리나라만 번역합니다. 네. 애초에 성경이 말하는 이 의에 대해서 얼마나 물론 뭐 영어 성경에도 여러 가지 번역이 있긴 한데 잘못 번역한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경 원문에는 체데크인데 체데크 이 의라는 단어를 묻고 또 물었는데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에스라 갔을 때 구약학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교수님,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의를 모르겠습니다. 이 히브리어 말하고 있는 이 체데크가 말하고 있는 이 계시록에서조차 말하고 있는 이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의가 바르게 번역되어 있는 겁니까? 이 의가 맞습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문제가 보이잖아요. 근데 누군가 대답을 안 해주니까 교수님한테 여쭤봤을 때 교수님은 이제 원문이나 여러 가지 구약에 정통하신 분이니까 관계라고 대답을 바로 하시더라고요. 관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았거든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냥 알지 못하는 정도의 문제면 괜찮은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다 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우리나라 말은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히브리어 체데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옳을 의가 오히려 더 정확한 한문이 더 정확한 번역이 된다는 거죠. 내 의는 철저하게 감추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게 되는 그 예복,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혼인잔치 비유에서 예복을 입었다, 입지 않았다. 이유를 지금 밝히는 이유는요.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기 중심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입으라고 하잖아요. 오늘 이 사람은 이 비유에 보시면요. 왜 안 입었냐? 주인이 물으시고 난 다음에는 어두운데 내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좀 곤란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셔도 나중에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좀 너무 이 주일 아침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밝히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밭이 4가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옥토가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잔치에 참여는 하고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잔치를 지속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3장 12절, 7장 20절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쭉정이와 알곡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 날까지 놔두신다고 합니다. 우리끼리는 구분을 못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도무지 너희들을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단이 아닙니다. 이걸 사람들이 이단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사역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쭉정이와 알곡을 나눕니까? 진심으로 했냐 가식으로 했냐?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최선을 다했냐? 아닙니다. 대중했냐? 그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 우리는 발끈하죠. 그걸 우리가 열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사역해서 어떤 공로와 업적을 세워놓거나 아무리 수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를 채우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난다는 겁니다. 예복이 뭐죠? 우리는 이걸 이렇게 배우긴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는다. 아주 추상적인 용어로 엄청 오래 배웠습니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는 겁니다. 구약에서 세마포 옷이 보여주듯이 자기 의나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한 자세. 나는 아닙니다. 내 자격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십자가만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혼인잔치 비유는 저희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 볼까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어떤 예복을 입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계셔야 됩니다. 그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죄악을 보시지 않고 무엇을 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의. 그래야만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못 입었습니다. 예복 입기를 거절한 겁니다. 수천 년을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 베푸시길 반복하셨거든요. 근데 거절한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자신들은 택함받은 선민이고 이방인들과는 다르고요. 우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12지파 대신 예수님 오셔서 12제자를 세우십니다. 그 12제자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요. 이제는 그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 됩니다. 자기 의가 아닌 주님의 의를 의지하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를 즐기게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는 다 되셨죠? 예복이 뭐라고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죠. 교회 안에 누군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과 부딪혔던 이유가 뭘까요? 단지 종교적인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정치적인 싸움을 하고 있을까요? 아닐걸요.
그 사람들은 평생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린 그 정도 열심도 안 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요. 말라기 이후로 이스라엘이 400년간 식민지로 살지 않습니까? 정처 없는 나라로 살지 않습니까? 그걸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는 결론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가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풍성하게 꽃을 피우던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가장 최선을 다하는 그들에게 오셔서 왜요? 왜 하마터면 그때 오셨을까요? 안타까우셔요.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들보다 수고한 게 많다니까요. 내가 남들보다 헌신하고 봉사한 게 더 많이 기억납니다. 무게추가 나로 넘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 죄 사함의 권세 앞에서 내가 커지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 뭐겠습니까? 계속 이 예복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거죠. 말씀 앞에 나를 대면하는 거죠. 말씀 앞에 나를 대면한다는 건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의를 설명하면서 제가 이 표현을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몇 번이나 표현을 할 정도로 저한테는 굉장히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미궁으로 빠져드는 부분이 분명히 앞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나 행실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해놓고 왜 교회에 가서 성결이나 거룩을 배우면 항상 행실로 해석을 하고 열매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삶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뒤로 가니까 아예 옳은 행실이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의가 뭔가? 앞에 해석과 뒤에 해석이 또 다르고 본문의 내용을 따라서 읽으면 의는 관계인 것 같은데 말은 행동이라고 하고 사실 신대원 가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이제 에스라 가서 교수님들한테 이제 여러 번 질문을 하면서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정 목사님은 모르는 걸 정확하게 인정하고 질문을 하고 있다고. 여러 목사들을 만났는데 자기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잘 없다고. 제가 엄청 큰 깨달음을 하나 얻었어요. 김덕준 교수님이라고 구약학 교수님이셨는데 옆에 주변의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모른다는 걸 모른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 배울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죠. 죄인됨을 인정해야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사랑을 누릴 수 있거든요.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 멸시하거나 우리를 그죠? 체휼하시는 분도 아니시라 오히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자기에게 함몰되어 있고 자기 중심인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안 되는 게 그런 마음도 들었었어요. 에스라에서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몇 번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평생 신앙생활에 오면서 순모임이라는 걸 했거든요. 저도 순모임에 갈 때마다 뭘 나눴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부린 것, 그리고 적어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들을 나눠요. 엄밀하게 말하면 내 자랑이었어요. 내 의고 내 공로를 드러내는 거죠. 그걸 30몇 년간을 했는데 어느 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바뀌냐? 안 바뀝니다. 왜 그걸 나눴냐면요, 그게 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걸 열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다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 앞에 서면서 나눔의 방향이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가,
내 실패와 내 연약함을 나눠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걸 친한 사람 이외에는 나누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인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친한 사람하고 나눈다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친한 사람 있으십니까? 그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허물을 나눌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부족함이나 허물이나 연약함을 한 번은 대해줄 수 있지만 그것을 여러 번 하면 만나기 싫어합니다. 외면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한 존재, 그게 행복이잖아요. 인간의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받고 사랑할 때 행복한 존재로 지어졌거든요. 그럼 그게 불가능해지는데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두 손을 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크게 밀려듭니다. 그 사랑에 담기는 거죠. 그 사랑에 담겨야 비로소 누군가의 허물을 안아줄 수 있고요. 누군가의 실패를 다시금 안아줄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지속이 되는 거죠. 비로소 그때 인간이 행복을 누리게 되겠죠. 아까 서두에 이정영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면서 말씀을 하는데 인간이 행복,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말씀을 맺어 봅시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그럼 예복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말씀 앞에 나를 대면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말씀이 씁니까? 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씁니다. 네, 엄청 씁니다. 근데 다윗은 왜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답니다. 그게 입에서 달까요? 뭐 과학적으로야 입에서 뭐 단맛을 느낀다 이러니까 우린 그 시점을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다윗이 그걸 언제 고백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살았을 때, 그의 노년에 그 말씀을 삼켰을 때, 그 말씀이 자신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발견했을 때, 자신의 걸어온 길은 회색빛이었지만, 내려가는 길 같았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평강을 누리게 되었을 때 드디어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이들이 독감에 걸렸을 때 그 독한 약을, 그 쓴 약을 먹여야 되잖아요. 먹어야 살잖아요. 근데 이걸 먹이기 위해서 이게 쓰니까 아이들이 안 먹으려고 하니까 요구르트에 타기도 하고요. 이거 뭔가 단 걸로 감싸요. 그런데 본질은 안 바뀌어요. 쓰다는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이 쓴 하나님의 말씀을 삼켜야 됩니다. 내가 삼켜야 됩니다. 말씀이 달아지기 위해서는요, 삼켜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뱃속에서 달아지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계속 대면하는 겁니다. 다시 기도하는, 그게 우리를 살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복을 입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겠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가장 고통스러운 게 성도분들이 이걸 모른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아시죠? 중요한 건 우린 당장 그 꼴을 안 당하고 싶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내가 이 꼴 당하려고 예수를 믿는 줄 아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쓴 말씀을, 그 상을 여러분 앞에 차리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앞에 나의 유한함을 대면한 이들만 내게서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간 이들은 주님이 안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듬뿍 잠겨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깨달은 사람들, 그 예복 입는 것은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니라 복된 일이 되고 사랑에 잠겨 사는 일이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디 두 손 드시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안기어 살아가시는 복된 시냇가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이 일,
예, 그거 노력하지 않으면 우린 다시 그냥 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건 몸부림쳐야 됩니다. 올 한 해 다시 말씀 읽기, 큐티, 기도회, 또 나눔의 삶으로 몸부림치며 애쓰는 한 해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다짐하며 나아갑시다.